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죄와 그리고 또 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창세기 3장 펴놓으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자,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남자에게 가장 큰, 가장 중대한 그 책임이 있고 또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뱀이 유혹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남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남자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 그리고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주고 또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도 함께 있었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을 거나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너희에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뱀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야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자는 역시 옆에 있는 남편을 함께 지칭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로 인칭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수로. 자, 다시 말해서 남자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줘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도 옆에 함께 있었고 또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열매를 먹을 때 남자도 함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에게 더 큰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뭐 죄, 특징, 또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죄를 좀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죄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죄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한 가지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셔요?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이제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권위 아래 모든 들짐승들을 이제 둡니다. 자, 창조의 질서, 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모든 들짐승. 자, 이게 창조의 위계 질서예요, 위계 질서. 그래서 짐승은 여자, 남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섬기면서 쭉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자, 그런데 여자가
뱀의 말을 듣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자,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죄가. 들짐승이었던 뱀이 제일 먼저 앞으로 오고, 들짐승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자가 듣고, 또 여자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남자가 듣고.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나중으로 가는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 들짐승의 말을 들으면서 가치관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라는 것이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또 죄는 또 뭡니까? 한 가지 더. 죄는 욕심이다.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영광.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죄가 결국은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더 중요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딱 봤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누구의 주관이었습니까? 사람의 주관이었어요. 사람의 주관대로 이걸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 나의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범죄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남자는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내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우라고 주셨던 이 여자가 저에게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라고 주신 여자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도우라고 주신 여자가 저에겐 도저히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대답을 하는 거죠.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남자가 이렇게 망쳐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을 하시죠. 뱀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시나요? 자, 말씀을 한번 보죠. 그냥 말씀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 갔어요?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먼저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막 감정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뭡니까? 뱀아, 네가 지금 이렇게 못된 죄를 지었으니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판하고 너를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뱀이 받는 심판에 대한 정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뱀에게 어떤 형벌을 주셔요?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배로 다니고 자, 흙을 먹을지라. 고대 근동 그 신화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뱀이 이렇게 멋지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뱀이 처음에 걸어 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이 저주를 봤을 때 이제 배로 기어 다니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너는 종신토록 네가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뱀이 이 죄를 지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건데, 자, 그럴 때 문제는 실제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전혀 먹지 않아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뱀이 흙을 먹는다, 진짜 흙을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흙에서 가장 가까이, 흙에 가장 머리를 가까이 대고 사는 저주받은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뱀이 사람의 죽음에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뱀이 결국은 사람의 죽음에 커다란 몫을 했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기생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들려고 애쓰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와 어떤 관계? 여자와 뱀은 원수 관계가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복음입니까?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게 뭐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자, 뱀의 머리를 밟으면은 머리가 깨지겠죠. 머리가 깨진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져서 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머리가 깨진다는 거는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고, 근데 뱀이 죽으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뱀도 그냥 죽지 않고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어서 발꿈치를 다치게 하는데, 머리가 깨지는 거하고 발꿈치가 약간 다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앞으로 뱀의 후손, 사탄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근데 또 뱀의 후손, 사탄도 여자의 후손에게 어느 정도 상처는 입히지만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뭐로 이제 해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데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첫째는 해산의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다라는 거. 저는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죄인을 잉태한 여자가 죄인을 낳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낳고 또 키우는, 또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고통이 너무 힘들기, 죄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여자에게 또 어떤 심판을 주시나요?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죠. 남자를 섬기고 남자의 지배 아래 둡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아담이 이제 요 사건 이후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하와라고.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었던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제 너를 하와라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여자는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싶어서 여자가 결국은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남편의 통치를 받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더라는 거죠. 자, 남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주십니까? 이제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인생고, 민생고 참. 민생고를 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면서 몸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남자도 땀 흘리면서 몸이 뒤틀리는 고생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심판도 내리시고 땅도 남자 때문에 저주를 받죠. 자, 근데 문제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엄한 땅이 저주를 받느냐는 거예요. 땅.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뭐였죠? 땅, 흙이었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표성. 아담은, 남자는 모든 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 흙의 대표였던 남자가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모든 땅, 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요것과 함께 관련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는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경중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제물이 뭐냐면은 그냥 뭐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이제 2마리, 뭐 비둘기 이런 거 이제 작은 새로 이제 제물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염소나 뭐 양으로도 이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민보다 조금 높은 일반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로. 근데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뭐였냐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아, 제물이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일 비싼 1년 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의 영향력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꼬맹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땡땡이 치고 헌금 가지고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식 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걸렸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전사님한테 어떻게 혼납니까? 꼴밤한테 딱 맞으면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야단치면 끝이죠. 왜? 주일학교 꼬맹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런 실수가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꼴밤 한 대 때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그 아이 하나만 그냥 꾸질하고 꾸지람 주고 이제 끝을 냅니다. 만약에 총여전도회 회장이신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갑자기 그냥 꽃구경 가고 싶어갖고 주일날 식사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해야 되고 막 그냥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내팽개치고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갔다 왔어요.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딱 발각이 됐네.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혼난다고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아니 권사님 지금 이러실 때입니까? 예? 권사님이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꽃구경하시면서 이러고 다니시면 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정말 권면하고 이 권사님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이제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권면하고 이제 가르쳐야죠. 달라요. 왜? 총여전도회 권사님은, 회장 권사님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야.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골프가 너무 치고 싶어갖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예배 안 오고 골프 치러 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네. 어떻게 징계받아야 됩니까? 장로님. 지금 장로님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냥 막 이제 징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제 당연직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든가 굉장히 큰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장로쯤 되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주일날 너무 골프가 치고 싶거나 뭐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어하고 자기 아프다고 응급실 갔다고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갔네. 똑같이 골프 치러 놀러 왔던 교회 집사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담임 목사는 파직입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모든 교회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똑같이 주일 예배를 땡땡이 쳤어도 주일학교 꼬맹이와 담임 목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가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저주를 땅이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죄의 영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또 위치에 대한 이런 영향력 정말 여러분 책임감 있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뱀과 여자와 남자가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와 남자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순간에 남자와 여자가 처음 이제 선악과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뭘 해 입었죠? 옷을 해 입는데 재료가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자, 나뭇잎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삐뚤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쵸? 비바람 맞으면은 다 찢어져 버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가장 질기고 비싼 동물인 소였을 거다. 소가죽. 2번. 아니다. 가장 순하고 말 잘 듣는 양이었을 것이다. 3번. 요건 좀 엽기적인데 아니다. 이 모든 문제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잡아갖고 뱀 가죽을 확 벗겨갖고 뱀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을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수열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뱀은 아닐 것 같아요. 왜? 뱀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뱀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1, 2, 3번 중에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나름대로 외치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자, 성경에 어떤 동물로 가죽옷을 해입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떤 동물의 가죽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가죽옷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죽옷을 해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하죠. 어떤 동물이든. 근데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으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 벗겨질 때 그냥 죽기만 하나요? 온갖 피를 다 흘리겠죠. 그렇죠? 자,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지 가죽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무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옷을 해 입힐 수 있어. 자, 그렇다면은 가죽옷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가죽옷이 주는 의미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아무 죄가 없는,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 사람의 허물을 가리게 하신 이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가죽옷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가죽옷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는 것처럼 대신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살이 다 채찍 맞아서 찢겨 죽어 돌아가십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채찍은요, 채찍 끝에 요만한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릴 칠 때 그 납덩이나 이제 쇳덩어리 이런 걸 이제 끝에다 다는데 이게 몸에 박히는 거예요, 등에. 그래서 이게 박혔다가 채찍을 뜯어낼 때 살점을 같이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살점이 다 뜯겨져 있는. 죄 없는 동물이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자기의 가죽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가죽이 다 찢겨져 나가. 그러면서 뭘 흘립니까? 동물이 가죽이 벗겨지면서 살에서 뜯겨져 나오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채찍 맞으면서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남아있는 피를 다 흘리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고 너희들 대신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너희들의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좀 요즘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 항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먼저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실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죄라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하셨지만 가죽옷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가인의 사건에서도 홍수 사건에서도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나에게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심판도 하셨지만 가죽옷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 공부할 때까지 우리의 건강과 모든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